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월 24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복된 하루, 축복된 은혜에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금주에 보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을 또 반복해서 그 중에 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중에서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은 참 여러 번 그런 행함을 하셨죠.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게 하셨고 또 길 가던 소경이 눈 뜨게 해달라고 또이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뜨게 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이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선포하셨던 이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볼 수 있도록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는 일을 하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총을 베어부으셔서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이 바로 뭐냐면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영적인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문자적인 의미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에 많은 부분들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치유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체적인 질병과 장애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한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육신적인 눈뜬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영적인 깨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죄와 거릇된 생각에서 벗어나 진리를 인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눈을 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죠. 세상에서도 참 그 사람이 눈 떴다라는 말을 썼을 때는 참 몰랐던 것을 깨달았거나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아주 긍정적인 반응으로서 눈을 떴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사역을 아까 말씀드렸고 바로 마디메오가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또 영적인 깨달음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직가라는 곳에서 그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이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눈이 멀게 되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눈이 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지금까지 눈먼 상태로서 살았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떠 있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눈은 먼 상태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신이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멀게 된 사건은 그가 지금까지 눈을 먼 상태로 살았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그의 눈을 뜨게 하죠. 눈에서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덮여 있다가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그것은 영적인 깨달음, 바로 이제 갑작스런 빛을 받아 눈을 멀게 됐지만은 아나니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줘서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경우는 사실 육신의 눈을 떴지만은 영적으로는 눈먼 상태였고 그것을 실제 체험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눈을 뜨게 육신의 눈도 뜨게 되고 영적인 눈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라고 말했을 때
이 육신적인 면과 영적인 면 두 가지 면을 다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눈이 점점점 침침해지고 어두워지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노화 현상이고 뭐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하나님이 시력을 잘 회복시켜 주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깨달음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서 살아갑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눈은 떠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가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부족한 면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육신의 눈을 밝게 뜰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떠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도록 자기를 보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실은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권한이요 또한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눈먼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것, 복음을 알게 해서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게 해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또한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는요 단순히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추어진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눈뜨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 올바른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유이죠.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또 우리 교회 나오자 이것이 유일한 목적은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축복된 삶이 되게 만들고 또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만들어서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의 중요한 목표임을 깨닫고 우리들 자신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단지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요 사명인 것을 압니다. 이 모든 일도 우리들이 잘 감당하도록 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